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의 기도 응답이 5만 번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는 장례식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마지막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죽어서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는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의 사람이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고아원 운영을 70년 동안 성공적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오면 응답은 따라온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오면 응답은 따라온다 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일부 인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것을 구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구한다.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구한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지극히 선하시고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운영하면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는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일 것입니다. 한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 남편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는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 못 낳는 한나 여인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상상만 해요. 자기 임신한 배를 내밀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눈길로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겠죠.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실로 성소에 가서,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 성도님들 갔었죠. 갔다 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는데 실로 성소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10년에 한 번 성지순례 가도 갈까 말까 한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로 성소 가서 우리 실로 성소 한나의 기도라는 그 팻말 앞에서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여인들만 주로 찍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니까. 그리고 또 기념관에 가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실로 성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관람도 하고, 뭐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아무튼 바로 그곳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사무엘상 1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자식이 없는 것, 애 못 낳는 것 빼고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 남편이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도 더블로 줬다는 거예요. 갑절을 주었다. 이게 재물의 분깃이 뭐냐면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화목 제물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 엘간나가 한나라는 여인, 애 못 낳는 여인에게는, 아내에게는 다른 아내와는 다르게, 분인나와는 다르게 2배를 줬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이게 미운 놈이라서 준 것이 아니라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실로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 남편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더블로 음식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늘 성경이 앞에 읽어보면 울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남편은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내가 그대에게, 이 유명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배우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했지만 한나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자식이 없지만 애 낳는 것, 못 낳는 것 빼고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남편의 위로도 받고 있고 음식도 분인나보다 아무리 나를 갈고 받자 그래도 음식은 쟤보다는 내가 2배나 더 받아 먹고,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임신을 해야, 아들을 낳아야 만족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호감, 호의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남편에게 호감을 주었어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는 그 이름처럼 간절히 사모했고 그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기 위하여 실로 성소에 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 한나가 남편의 사랑과 음식과 위로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기도했을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으면 아들을 낳으신으로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엘가나의 음식과 엘가나의 사랑과 엘가나의 위로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해결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나 만족해. 나 그 위로로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지만 친한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 함께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2차로 또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나름 위로가 있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여행으로 갑니다. 가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오붓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와요. 나름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백화점 가서 카드 끌고 쇼핑하는 게 이게 재미인데,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마음껏 긁으면서 원하는 옷도 사고 물건도 사요. 나름 위로가 돼요. 나름 만족이 돼요. 이처럼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작은 세상의 위로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미루어요.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사랑과 음식과 위로, 이 작은 위로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이 열려 나도 아들을 가져야 되겠어. 이런 갈급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자 실로 성소로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5절 하반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 하반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원통함과 격분, 분노함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럼 한나가 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원통함이 가득했습니까? 자기를 갈구는 분인나 때문입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나 분인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의 이 불임의 이 고통, 이 불임이, 이 저주받은 몸이라는 이 괴로움, 이 마음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분인나 같은 인간 때문입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입니까? 한나처럼 사람의 사랑과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지금 특별 저녁 기도에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도란 무엇인가?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로 성소에 와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다는 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이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대낮인데 입은 움직이는데 얼굴은 벌겋고, 근데 말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참 분별력이 없어요. 그걸 보고 너 술 취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15절 하반절,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내가 주님께 내 영혼, my soul pour out, 나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주는 장인어른, 수많은 적들의 위협, 부모의 버림, 주위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윗도 한나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도 pour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pour out, 붓는 거죠. 쏟아 부어라.
한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말씀에 괴로운 마음, 15절 말씀에 슬픈 마음, 16절 말씀에 원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여러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잘한다라는 사람 기도 들어보면은 주로 그런 기도를 좋아해. 거미가 이렇게 막 거미줄이 확 그러니까 성성성성성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술술술술 잘하느냐. 그 유창한 기도를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막힘이 없는 기도. 그냥 논리정연하고 그냥 화려한 문장을 쓰면서 유식하게 하는 그 기도, 뭐 이런 기도가 여러분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이 그렇게 화려한 문장을 쓰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렇게 문장을 구사하면서 유창한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별로 와닿지를 않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화려한 문장도 없어요. 뭐 유식한 뭐 그런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더듬더듬거리면서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쏟아붓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그 분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괴로운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붓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통한 마음, 불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그 마음을 아시는, 보시는 주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하셔서 한나처럼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자, 기도의 동기. 자,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세 번째는요, 기도한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우리랑 달라. 한나의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이제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7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더블로 남편이 재물을 줘도 그 고기죠, 고기.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울고 먹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18절 말씀 보니까 가서 먹었어요. 8절과 15절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녀가 마음이 슬펐는데,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는데 기도한 이후에는 18절 말씀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이후에 찬송가 37장 2절 말씀처럼 2절처럼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떼었네.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그 가사대로 되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후에 바로 응답되었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로 송소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왔습니까? 임신되었습니까? 임신의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기도한 후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꿈으로 또는 음성으로 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 약속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울음을 그치고 기도한 다음에 근심빛이 그 얼굴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아, 네가 기도하는 거였구나.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속으로 아멘 이런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그 말을 신뢰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기도한 걸 그대로 맡겼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기도하고 돌았으면 염려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짐을 맡기고 나와야 되는데 짐을 또 지고 나와. 얼굴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똑같아. 피장파장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에 셀리드 수련회 때 우리 남자 집사님 간증에 내가 새벽기도 나가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얼굴이 너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여전히 얼굴이 그렇게 된 이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던지는 거라고 했어요. 캐스트 아웃. 투수 포수 밑에 보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염려라는 짐을 왜 공을 왜 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가 집어 던지면 되는 거야. 그 돌았으면 나는 가벼워야지.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기도하고 나와도 똑같이 인상 팍 쓰고 그냥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해. 염려 근심 떠나지를 않아.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는 우리와는 달랐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이 평안했단 말입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달라졌어요. 한나가 달라졌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요, 적어도 나는 변한다. 기도했는데 내 주위의 환경과 형편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한 나는 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응답 최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환난 때문에 우리가 못 사나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환난 그대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응답받은 이후에, 이번엔 또 응답받은 이후에 이 단계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열.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 이제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장신대 교수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마포 삼열을 기념한 관도 있어요. 장신대 신학교 안에 마포 삼열.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한국말로 하니까 삼열, 이삼열,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을 하라. 뭐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도 응답 받아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한나가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죠. 기도 응답.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아니,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마다깝게 잊어버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평생 동안 아들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사무엘아. 평생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주위 사람들에게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친구가 사무엘을 보고 어릴 때 놀다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응답아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야. 이리 와봐라. 주위 사람들의 입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무엘 자신도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내 이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태어났어. 여러분, 이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사무엘이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마지막 사사 선지자로서 지도자가 되는데, 노년의 때에 이제 말년이에요. 은퇴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얘기해요. 난 뇌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뭐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임무에 그냥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가지고 그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도 늘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어요. 기도해서 태의 문이 열렸습니까? 기도해서 자녀의 진로의 문이 열렸습니까? 기도해서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까? 응답받은 그것에 하나님이 날 생각하신 은혜, 나를 기억하신 은혜의 결과물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은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19절 하반절 20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가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기도 했는데 그 소원기도 가운데 벌써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진짜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나가 임신해서 하나님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 응답은 단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300년, 이제 왕정시대 그 중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초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한 여인의 그냥 사소한 기도죠. 애 못 낳는데 애 낳게 해달라는 그 개인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은 아들을 임신하여 출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원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그때까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위대한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인물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온통하고 분하여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이처럼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세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때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